창세기 27장 30절에서 28장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구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일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들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알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전우자 앞분 한번 둘러보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즐겁게 좀 인사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점을 통해서 그 말씀 바르게 분별하여 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모두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저녁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28장 9절까지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에서 시작되어서 28장 9절까지 끝나는 큰 묶음 가운데 있는 두 번째 큰 단락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그 본문이 있는 큰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야지만 그것이 바르게 읽힐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The context is the king of interpretation. 이런 말이 있어요. 문맥이 해석의 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 해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세상의 지식들을 우리가 이렇게 수용할 때에도 항상 그 텍스트가 어떤 문맥 가운데서 이야기되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것을 떠나면 우리가 오도되고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 항상 문맥을 아주 이제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문맥 속에서 본문이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습관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6장 34절 35절을 보시면 이 에서의 부적절한 결혼, 가나안 여인 두 사람과 중혼을 하는 그런 부적절한 결혼,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근심케 했던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28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그 에서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 역시 실패한 결혼이었어요. 이 에서의 두 번의 실패한 결혼을 양 끝에 축으로 세우고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에서를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 에피소드들이 이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27장 30절에서 41절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는 그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와 이삭 두 사람이 등장인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영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발의 차이였어요. 지금 야곱이 이삭처럼 저가 그 몸을 디스가이즈하고 이삭 앞에 섰을 때 저가 이삭을 속이고서 거기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에서가 조금만 일찍 왔으면 현장에서 잡히는 현장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매우 위태한 그런 상황을 지금 간발의 차이로 모면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이건 간발의 차이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으로 우리 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보셔도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우연이란 말을 통해서 성경 기자가 강조한 것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은 인간적인 우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그것은 필연이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야곱이 에서를 간발의 차이로 피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간발의 차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일들이 사실상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일들이 사실상 무수히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는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자신의 흉내를 내서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도적질했다는 것을 에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크게 떨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가 그 영어 번역을 보니까 그 킹 제임스 번역은 Isaac trembled very exceedingly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Very exceedingly.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됩니까? 그냥 문자로 번역하면 몸을 아주 과도할 정도로 이삭이 이 노구가 크게 흔들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영어 번역본들은 거의 대부분 Isaac trembled
very violently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violently 번역했다. 움직였다.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이삭이 이것을 좀 더 느낌을 살린 자면 휘청거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삭이 크게 휘청거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삭이 trembled 했는데요. 이삭이 휘청거렸는데 이 휘청거림은 이삭의 육체만 휘청거린 것이 아니라 이삭의 영혼도 그때 흔들린 거예요. 이삭의 영혼도 흔들렸어요. 이삭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이삭이 자신의 뜻대로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에서만 따로 은밀하게 불러서 자기가 다 매뉴얼을 주고 그리고 아내도 속이고 그리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자기에게 왔을 때 몇 번이나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땠어요? 결국은 자기 뜻대로 되질 않았어요. 결국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삭은 여기에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수용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수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축복했던 것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 야곱 이 녀석이 이 내 아들이 자기를 끔찍할 정도로 사기를 쳤는데 그것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실체예요. 그런데 그 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이삭이 trembled very violently. 그의 영혼이 그것을 비로소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이 이삭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자기암시를 건다든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는 게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내가 계획하는 대로 사람이 다 인생이 풀리면 여러분 그것은 괴물이 될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이 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이라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축복이 내리는 것을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이삭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환희와 기쁨은 내 뜻을 성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데 있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십시다. 이제 이삭의 반응은 저가 크게 떨리는 것이었다면 에서의 반응은 방송대곡하는 것이었어요. 34절 말씀 보십시오.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송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방송대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방송대곡했다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발견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방송대곡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38절을 보셔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방송대곡하면서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에서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눈물에도 다 이 성격이 있어요. 이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회개의 눈물입니까? 회개의 눈물이라고 보세요. 어떤 눈물이라고 보세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 에서가 방성대곡했어요. 그렇지만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아까도 이삭은 Isaac trembled very exceedingly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ESV라는 번역을 보니까 이 에서의 눈물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As soon as Esau heard the words of his father. 아버지의 말을 듣자마자 he cried out. 울었습니다. With an exceedingly great and bitter cry. 여기에서도 exceedingly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가 막 과도할 정도로 great, 크게 그리고 애통함을 가지고 저가 울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는 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것 자체가 곧 회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눈물은 회한의 눈물이지 후회의 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한만 하고 그것이 후회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런 눈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은 영혼에 전혀 유익이 되질 못해요. 그 눈물은 가증한 눈물이고 그는 자기 중심적인 죄인의 눈물이에요. 회개하는 자의 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회개하는 인간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그가 가장 인생에서 위대한 삶의 절정이 아니라 그가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 앞에서 저가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한 그 순간이 다윗의 인생에서 최고로 위대한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유는 저와 골리앗을 쓰러뜨려서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사실은 또 여러 군데 있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범죄 앞에 침상을 눈물로 썩힐 만큼 그가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저가 왕위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성신이 떠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큰 것입니까? 무엇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감동케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회복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에서의 눈물의 이 성격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그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뭐였어요? 저가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얻기 위해서 눈물을 흘린 거였어요. 그리고 그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이것의 NIV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He could bring about no change of mind. 마음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Though he sought the blessing with tears. 그가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간구했지만 저가 마음을 전혀 바꾸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울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왜 웃는지를 여러분 살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화받기 위해서 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해서요. 자기 연민 때문에 울어요. 자기 연민 때문에 울어요. 너무 아파서 울어요. 너무 가난해서 울어요. 너무 상처받아서 울어요. 주님께서 그 아픔 다 아세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주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울고 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울고 그리고 울고 또 기뻐하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두 가지 아주 어떻게 보면 상반된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잔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에 그때 저들이 금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잔치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한 감정의 상태라면, 이 땅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갈 이유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저가 어떻게 했어요? 저의 옷은 너무나 심플했고 저의 먹거리도 너무나 심플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저가 예수님의 first coming을 증거했잖아요. 세례 요한의 삶은 깨어있는 삶이었고 simple life, high standard이었습니다. 아주 고매한 기준을 가지고 simple life를 살았어요. 이게 첫 번째 주님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여러분 high standard, simple life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는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그럼 우리 역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역시 깨어서 high standard, simple life를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잔치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매우 상반된 두 가지 이 감정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이 심령 안에서 이것을 공존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들도 역시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애통해요. 이 두 가지 역설적인 것들을 우리는 같이 마음속에 항상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에서가 이것이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축복을 얻기 위한 눈물이었다는 것은 이것이 문제의 본질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피상적인 눈물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게 3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이 에서가 탓을 하고 있어요. 누구 탓을 먼저 합니까? 야곱 탓을 먼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 탓을 해요? 이제 아버지에게까지 화살을 돌리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라고 말해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까? 안 빼앗습니까? 빼앗았죠. 그런데 이거는 half truth예요. 더 본질적인 그 다른 파트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 만큼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부분은 싹 걷어내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되돌아봐야 돼요.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잘 쳐다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일들 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잘못한 파트는 다 빼요. 그리고 그것을 뺀 채로 제3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3자는 wrong information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르게 판단하게끔 잘못 호도하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인테그리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윤리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 누구보다도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여기서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파충한 그릇의 동생이 그렇다고 해도 제 장자의 명물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조금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됐겠죠. 자기가 잘못한 부분을 싹 빼잖아요. 여러분, 이런 잘못을 범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내가 짊어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도.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서로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랑의 사람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십시오. 이제 아버지에게까지 화살을 돌렸고 또 이삭이 그에 대해서 에서에게 제한된 축복이라고 말해야 될지 저주라고 말해야 될지 참 경계가 애매한 그런 말들이 여기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살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에 몸을 벗어날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41절 말씀. 그 아비가 야곱을 축복한 주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서 이 에서의 태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는 분명히 억울해요. 억울한 일 당한 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이 상황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멈춰지진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 마음의 결정을 하게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억울한 일 한번 안 당해보셨어요? 많이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내에서도 좀 억울한 평판에 시달리는 일들이 아마 적지 않게 있으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으실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 에서를 통해서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기로 했어요?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을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3절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실제 이렇게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보셨다면 그것은 그분이 중생한 성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지를 갖지 못해요. 그런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중생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고대 함무라비 법전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이것은 법률적으로 허용이 된 보복의 한계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한계조차 법률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보복조차 포기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에서 에서의 입장에 만약에 우리가 가게 된다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은 동생을 죽이겠다고 불타오를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타오르는 분노를 죽이기 위하여 자신을 다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러나 화를 낼 만한 사람에게 적절한 만큼의 화를 적절한 때 목적에 맞게 옳은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플루타크라는 그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 수학에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 아시죠? 피타고라스 학파, 이 철학파가 이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학파가 낮 동안에 서로 모욕적인 말을 주고받게 되면 해가 지기 전에는 서로 모여서 손을 잡고 서로 입 맞추며 화해하는 것이 피타고라스 학파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플루타크 얘기를 드린 이유는 세상의 철학자들도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을 고민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철학자들보다 이 분노를 다스리는데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물론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사실상은 너무 어렵죠. 경험적으로 참 어려운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참으로 화를 잘 못 다스려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는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1절을 보시면 한번 거기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4장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1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고 했을 때 그때 분이라고 번역된 성경 언어가 파로르기스모스란 단어예요. 이거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4장 31절을 보시면 악독이라는 말이 있고 그게 악독이라는 말이 피크리아라는 단어입니다. 피크리아. 그 다음에 노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성경 언어로 수모스라는 단어고 분냄이라는 단어가 호르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에 분노를 나타내는 성경 언어 종류가 몇 가지예요? 4가지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분노의 종류가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분노를 우리가 마음속에 쌓고 살아요. 여기에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 악독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피크리아라는 이 분노는 오래,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쓴뿌리, 오래 분을 푸는 결과로 마음속에 쌓인 쓴뿌리를 악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품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잊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랫동안 쌓인 분노가 있으시잖아요. 여기에서 이 에서가 그 야곱을 향해서 갖는 이 분노는 오랜 생활 동안 쌓여가게 될 악독입니다. 노함이라는 분노는 수모스라는 분노인데 여러분 집단에다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확 타올랐다가 불이 그냥 사그라지잖아요. 이렇게 확 타올랐다가 사그라지는 분노를 수모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성정이 있으시죠? 호르게라는 분노는 습관적으로 내는 분노를 호르게라고 말해요. 그리고 4장 26절에 파로르기스모스란 이 단어, 이 분노의 종류는 제가 그 연구할 만한 자료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분노는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분류해 드리기로 하고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 쓴뿌리처럼 오랫동안 품은 분노 그리고 집단에 불 붙었다가 사그라지는 것 같이 순간적으로 타오르는 분노 그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분노 여러분 이런 분노들이 사실상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이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화를 내는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의 진노와 달라요. 인간이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화를 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불의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화를 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자녀들도 그리고 때에 따라서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징계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화를 다스릴 때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right reason. 올바른 바른 이유가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right reason. 두 번째, right timing. 적절한 때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right way. right way.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적절한 방식. right reason, right timing, right way.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에도 결여가 되면 여러분 그 화는 죄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훼손하게 돼요.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4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43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하란에 가서 라고 말합니다. 내 말을 쫓아. 27장을 보시면 이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내 말을 쫓아라 라는 말을 무려 3번이나 하고 있어요. 8절과 9절을 보셨을 때 내 말을 쫓아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로 가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그때 내 말을 쫓으라고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들킬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하자 13절에 이 리브가가 그 야곱에게 또 말합니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조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라 라고 말하면서 무려 3번이나 이 리브가가 자신에게 누구를 쫓으라고 그래요? 내 말을 쫓으라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의 부모님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수 있는 자녀로 키우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말을 쫓으라.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리브가를 한번 보십시오. 한 성경학자는 리브가를 quick thinker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판단이 빨라요. 엿듣는 것도 많고 들리는 것도 많고 41절 보세요.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생각한 게 어디에 생각한 거예요? 심중에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들었는지 이건 미스테리했어요. 여자는 그 오감에 육감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 여자 조심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거죠. 이삭이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퀵 띵커예요. 퀵 띵커. 굉장히 생각이 빠르고 판단이 빠르고 행동이 빨라요.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내 영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몇 날 동안 거하게 됩니까? 20년이 걸릴 줄 이 리브가는 몰랐어요.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퀵 띵커인 것 같은데 그게 샬로우 띵커입니다. 딥 띵커가 아니에요. 내가 행동이 빠르고 판단이 빠르면 여러분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우리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보시면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내가 사람 보내서 인편 보낼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야곱을 잃는 것이고 또 형제가 형제를 죽이게 되면 그에 대한 징벌을 또 에서가 받을 거기 때문에 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쫙 그냥 스토리가 그냥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틀리잖아요. 며칠 걸릴 거다 했는데 20년이 걸렸고 두 아들 잃게 될 것을 걱정했는데 실제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리브가가 이삭과 이별하고 20년이 걸렸고 이 야곱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리브가와 다시 만났던 얘기가 없어요. 아마 이 시간이 그 리브가가 야곱을 마지막으로 보는 시간이 될 줄 전혀 몰랐을 거예요. 만약에 20년이나 걸릴 거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리브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리브가 계획한 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리브가 계획한 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주어줬고 리브가 계획한 대로 야곱을 피신시키는데 성공했어요. 자기 계획대로 됐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그것이 곧 나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한 것이 바로 리브가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것 중요하고, 그런데 그 일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리브가는 꾀로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리브가가 이삭에게 가서 4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함께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말하면서 이삭을 첫 번째 속일 때는 이삭이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리브가가 이삭을 속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리브가가 또 이삭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부추깁니까? 이삭이 에서가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을 싫어하는 것을 이용해서 야곱을 밧단아람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리브가가 사실은 이삭을 한 번 더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28장 1절부터 5절에 내용을 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책망했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입장이라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책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축복하고 또 부탁해요. 여기에서 이삭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완전하게 승복했기 때문에 정녕 하나님의 그 복은 이 야곱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이 이삭이 표면적으로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속였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삭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아들에 대한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 축복하고 부탁하고 있어요. 이삭은 이런 면에서는 참 정직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다 문제의 투성이잖아요. 자기도 문제고 자기 와이프도 맨날 자기 속이고 두 아들도 다 문제잖아요. 이 문제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삭은 여기에서 본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그 뒤에 내용이 그 에서의 결혼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 요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말씀을 맺죠. 28절 한번 보십시오. 중간 내용은 제가 좀 생략을 하고요. 28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제 그 에서가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가서 동족 가운데서 아내를 구하여 결혼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자기 부모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의 첫 번째 결혼이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에서가 이 부모의 이삭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하려고 하는 내용이 28장 8절에서 9절인데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웃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이렇게 내용이 일단락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아주 간과하기 쉽지만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던 것이 이삭만 근심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이삭과 리브가를 근심하게 했습니까? 이삭과 리브가를 근심하게 했어요. 근데 에서의 눈에는요. 어머니가 근심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편애한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지금 이 리브가가 두 아들을 이룰 것을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은 그 에서와도 온전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에서와도 돌이킬 수 없는
이 아들을 잃어버린 일들이 사실상 여기 암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또 두 번째 결혼인데 그 결혼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서 여자를 구해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무엇을 잘하려고 판단해도 그것이 또 다른 잘못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스마엘은 육적인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 저는 영적인 언약의 계보가 아니라 육적인 후손이에요. 하갈의 후손이요. 사라의 후손이 아닙니다. 저가 이방인과 결혼한 것이 문제가 됐어?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결혼을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한 끝에, 고민 끝에 한 악수가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 가운데 딸을 구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죠. 물이 근원이 다 있어요. 물은. 그럼 흐르는 물 중에서 오염되어 있으면 그 지류를 아무리 바꿔도 이 근원적인 데서 계속해서 오염된 독이 있고 더러운 것이 흘러내리면 이것이 개선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근원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 근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서가 방송대국하고 저가 과도할 정도로 격하게 통곡했지만 그것이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 이것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죄를 작게 여기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방법대로 이루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